네, 오늘은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쿠페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나온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이 또 몇 년 전에는 또 영화로도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 아마 가족들이 함께 보면 참 좋은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느끼는 것은 참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행복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인가를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 쿠페시의 행복 여행은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되어진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던 정신과 의사 쿠페시, 쿠페 의사가 참 행복의 참된 의미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쿠페시는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의 진료실에는 언제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쿠페시가 진료하는 이 환자들의 대부분은 보면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쿠페시도 스스로도 본인도 그렇게 같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페시는 결정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닫고 세계 여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행복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쿠페시는 여행하는 중에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화도 나누고 또 경험했던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책에 이제 보시면은 쿠페시가 행복 여행을 하면서 이제 경험을 했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그 내용이 남과 비교하면 행복한 기분을 망치게 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은 돈이나 지위를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돈과 명예는 절대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은 행복이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는 불행을 피하는 게 행복의 길이 아니라 불행도 행복이 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행복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말 참 행복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사느냐, 얼마나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쓴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 책에서 에릭 프롬은 사람은 어떤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냐에 느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OECD 2024년 보고서에 의하면은 15세에서 29세까지의 이 그룹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로 한국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뉴질랜드를 그렇게 이민을 가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나라는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의 딸이 미국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알려진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딸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회사 중에 온라인 게임 대표 회사 중 하나인 넥슨 코리아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도 55세의 젊은 나이에 하와이 대저택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니 고인은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는 하와이 대저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결코 세상의 조건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만족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를 채워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참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셔서 백성들과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팔복을 선언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첫 번째 메시지가 팔복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번역을 하면 복이 있으라입니다. 즉 축복의 선언으로 주님은 어쩌면 공생애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원문에 가까이 다시 이제 번역을 하면은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아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그렇게 축복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풍요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만족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인생이 더 고난이 찾아올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민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지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멈추시리라.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요새, 피난처, 그리고 그늘, 구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이 요새는 산성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고 지켜주는 견고한 성벽, 이것이 요새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무서운 적들이 공격을 해도 튼튼한 요새 안에 숨어 있으면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쟁에서, 고대 전쟁에서 최고의 그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새 안에 숨어 있으면은 그곳에서는 절대 안정,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은 곳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요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9편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시편 62편 6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요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요새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그는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수도 그리고 왕까지 모두가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장군들은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기가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에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소년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이렇게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요새 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 속에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 당한 자, 가난한 자의 요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궁한 자, 환난 당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 의식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겪고 있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이들의 요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있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이 걱정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안식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폭풍 중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풍은 중동 지방의 모래 폭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의 바람은 한 번 불면은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모래 바람입니다. 그래서 모래 바람이 불면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리고 물론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게 되면 그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모래바람에 파묻혀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그 사막의 폭풍은, 그 위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바로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참으로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자녀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세상의 힘으로 지혜로는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또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인 폭망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깨어진 그릇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와,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풍랑을 피할 안전한 피난처다, 인생의 요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 보십시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한 직장과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리켜서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폭양은 바로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만도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특히 그늘이 없는 야외에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양산이 필수 아닙니까? 중동의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은 태양 아래 단 10분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태양빛을 막아주시는 그런 구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51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영혼까지 말라 비틀어볼 것 같은 그런 갈증과 목마름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낮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생수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또 때로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순간 죽음의 순간에서까지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노니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올무와 전염병은 죽음의 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이사야 2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으로 지켜주겠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히브리 성경에 2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2번이나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강으로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엇입니까? 샬롬은 결국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기쁨,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폭풍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늘의 평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